말씀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절 232쪽입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그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특별한 잘못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저 한 3일쯤 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높은 사람들이 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면서 어떻게 이 총독에 제안을 하냐면은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미결수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은 가이사에 재판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간교한 마음이 있느냐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매복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한 2년쯤 지났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약한 마음이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담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다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과거에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 그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람의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악해지기 쉬워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악을 행한 사람은 우리가 조금 의심할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악을 행한다 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좀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신자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른 회개가 돌이켜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계속 악을 버리지 못하고 한 2년이 지나는데도 베스도가 총독 자리에 오르자마자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주 간교해요. 만약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후송하는 그 중간에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베스도에게 요청을 했을 때 베스도가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후송하려고 하느냐. 지금 구류 처해가지고 바울이 갔다가 도망갈 전혀 그런 의사도 없고 뿐만 아니라 베스도도 이제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과 같이 내려가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옳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고소를 해라. 그러나 베스도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을
만약에 유대인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베스도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베스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베스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이 말 저 말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 노마의 법은 오늘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이 노마법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증거 재판을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고소고발했다 할지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재판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8절에서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바울의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본인을 변명하면서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섬기고 살았노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스토의 말 한마디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만은 아주 극강담대하게 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세상에서 어떤 불의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않아야 어떤 모함을 당하거나 어떤 이런 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잠언 29장에 말씀한 것처럼 28장인가요? 악인은 쫓아온져서 도망하나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세상의 어떤 법에 대해서도 저촉을 받지 않도록 불의하게 살지 말고 항상 바르게 살아야 어디 가나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저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사는가 보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 4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들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초대교회에 이런 진리를 잘 배운 신자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법률이나, 그래 로마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약점과 어떤 불의한 요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베스도나 펠릭스 앞에서나 어디 가나 아주 담대해요. 왜 담대하냐면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만 아니라 오늘 9절 이하에도 말씀했지만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만약에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하면은 나는 생명에 여전하지 않겠다. 오늘 9절에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또 이 사도 바울에게 타협을 점을 요청하느냐면은 9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다 받고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바울을 석방하자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사도 바울을 죽이자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만약에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냐고 처형을 했다고 하면은 총독으로서 엄청난 지도자로서 이런 어떤 상처를 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 이래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타협점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저 재판을 받으면 어떠겠느냐,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9절에서 분명히 그러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거의 많은 정치한 사람들은 다 여론과 민심에 따라서 모든 걸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백성들의 여론과 민심 앞에 공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그런 여론과 민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무엇이나 원칙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증인이 되어 주시고 삶의 위기와 역경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게 옳은 일은 옳은 일이지만은 이대로 처리하고 나면은 여론과 민심이 들끓어서 내 위치가 위태롭지 않겠는가. 자기의 자리를 연연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여론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에 사도 바울 여기서 그래 죄가 없으니까 석방하고 땅땅 두들기면은 유대인들이 엄청 들고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지도해 나가는 총독으로서 지도력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마음속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자 속으로 이제 발을 정자, 다스를 치자. 정치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나라나 교회나 무엇이나 정치를 바로 한다고 하면은 교회도 바로 세워져 나가고 나라도 자기 어떤 유익보다는 참 백성과 모든 누가 봐도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데, 오늘날 모든 정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가 자기중심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라는 혼란스럽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벽에도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하면 다 감옥에 가요. 어떤 사람은 그저 총에 맞아 죽질 않나, 또 감옥에 가서 갔다 오질 않나, 어쩌면 대한민국의 세계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청렴결백하게 깨끗하게 정치를 하시고 딱 마지막에 유종의미를 잘 거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좀 기감이면 좋은데, 처음에는 다 잘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만 올라가면 사람이 다 달라져요. 이런 정권력과 이런 여론과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면은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 구약 시대의 모든 왕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아버지 덕분에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의 모든 왕들을 보면은 왕이 정치를 잘한 왕은 다윗 왕과 같았더라, 정치를 잘 못한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하나의 표준으로 삼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상당히 마음속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그저 증거도 없고 사도 바울로 자기 자신도 나는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실제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심을 생각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또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은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그것을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행할 일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담대하잖아요. 만약에 총독이 명령해서 바울 당장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집을 받아라, 얼마든지 명령적으로 바울을 인도할 수가 있는데 그 바울은 명령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바울은 아주 담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 안 받습니다. 평상시는 자기의 노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잘 조절하고 절제하다가 적절할 때에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총독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노마 시민권자입니다. 노마 시민권자로서 저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재판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아주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유대인들은 모함을 해서 사도 바울을 어쨌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계를 꾸미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당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의한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중생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이런 심판대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신불신간에 얼마나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정계나 재계나 오늘날 모든 분야마다 참으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걸 드러내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군사회가 목사님 오셔서 식사하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공감을 갖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것들, 좀 잘못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단체들 다 드러내잖아요. 이단들이라든가 잘못 행한 것들이라든가 또 참신자와 거짓신자라든가 불의한 자, 의로운 사람이라든가.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화시키는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배후의 하나님께서 다 섭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영적으로도요, 얼마나 신앙에 자유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이런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참 예배 생활이 소중하다. 또 시대마다 이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참과 거짓, 알곡과 죽정임, 양과 염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짓과 참나,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서 이제 확실하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참 신자의 빛이 드러나고, 분명히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 믿은 증거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저 믿지 않은 증거,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 자기들한테는 전혀 어떤 손해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나 초대교회나 오늘날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서슴없이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만 욕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맞짱 들지 말고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디모데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박해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함이라고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늘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에 주시옵소서. 그래 과거에 함정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전까지만 해도 교회 손해주고 핍박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납장을 서고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화되는데 세상적으로도 흠 찾을 만큼 없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 오늘 그 10절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일에서도 불의한 일이 없도록 남에게 손해주거나 상처주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물론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담대한 인내심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에 이런 요청을 거절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11절에 와서요. 자, 11절은 오늘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기 목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할 뿐 아니라 만약에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하면은 내가 죽는 거 그거 절대 사양하지 않겠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이제 베스도 앞에서 예루살렘에 재판받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려고 했지만은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나를 가이사의 법정에 그러면 세워달라. 사내들은 공의회에서도 내가 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너만 시민권자로서 또 베스도가 요청을 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로 요구할 때 그걸 이런저런 거절하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 이들이 갖다가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죽임 나갈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지난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자꾸 옮기다가 청한 이유가 3절에 있어요. 이제 3절 제가 읽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런 길에 매복하 했다가 그를 못하고자 함이더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바울을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죽음과 삶이기 가운데서 하나님 끝까지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저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과 그들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또 하나 이유는 분명히 3장에서 지난 말씀 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23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9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23장에 와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동맹한 사람 몇 명이라 그랬어요? 40명.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면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자기의 육체의 평안함과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는 이거 내려놓고 안전을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붙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한 확신에 찬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그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고 하면은 조금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위해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이런 확실한 사명감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당돌하게 베서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가이사의 법정에 세워달라. 그러니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수많은 여기서 우리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 것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산적이고 무엇이나 계산적으로 약삭 빠르게 모든 이용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어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안전함보다는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아주 뜨거운 그 열정이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다. 이미 중생을 해서 피로 값주고 사서 이 주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고백을 하면서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이사 법정에 세워달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요청을 듣는 순간에 베스도는 진퇴양난에 엄청 그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바울을 많이 들어주자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고 또 안 들어주자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의 요청을 안 들어주면은 나중에 이 사실을 로마의 황제가 알고 나서 그저 상당히 지도자로서 타결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12절에 가지고 같이 갔던 의뢰하는 판사들과 서로 논의를 합니다. 2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뭐 하라고 허락을 해요? 갈 것이니라 하니라. 엄청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저 얼마나 참 불편하고 고민이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뭐 사도 바울이 뭐 죄 짓는 것도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함께 배석한 그런 재판자들과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니라.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재판받아라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요청을 베스도가 그대로 수용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베스도가 이렇게 허락을 갖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항상 어디 가나 극강담대할 수 있도록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항상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바르게 섬기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어디 가나 담대하고 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의 이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냐 하나님 건져주셔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그런 사람 중에 요셉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건져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 6장에 와서 다니엘도 그 모함하는 자들이 그저 사자굴에 처형할 만큼 모함을 해 죽이려고 했지만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런 말이에요. 사자굴에 살아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나의 무지함이 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진리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도 어떤 사람을 어디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을.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면은 우리의 삶의 노정에 이런 위기와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평상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이런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셔요. 또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베스도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시고 바울이 가이사에 호소하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오늘 사람이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늘 지구상에서 실패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위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착착 지금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잠언 16장 거기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니라. 자, 8절 9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8절 9절 잠언 16장 8절 9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다시 시작. 적은 소득이 고기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하보다 나으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8절에서는 비록 좀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 공의롭게 하고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 앞에 신앙의 난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달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배경 삼고 담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항상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